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와 거스려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 둘이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제일 좋다. 성령의 이끌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우리 성령에 이끌렸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걸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거라.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중과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통 말고 나는 꼭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잘못은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럴 때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없이 고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예수의 모습 닮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돌보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가 없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연단하셔서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다고 욥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럼 나는 연단 안 받고 정금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정금처럼 연단을 받지 않고는 모순투성이 죄투성이 더럽고 추한 투성이 속에서 사는 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흙에 가가지고 흙구덩이 가서 온 몸에 흙이 묻어가지고 지문이 묻었는데 엄마가 목욕시키게 하면 아이고 싫다고 그냥 있는 대로 있고 싶다면 그 부모가 볼 적에는 그게 그냥 되겠어요? 아이는 목욕하는 게 뭐 귀찮고 그냥 흙구덩이 사는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대로 있으시면 좋겠는데 부모는 꼭 그걸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말 안 들으면 막 때려서라도 목욕을 시켜가지고 목욕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만한 건 괜찮다 싶은데 하나님 보시면 더럽고 추하기에 그걸 시켜야 예수의 품에 안기고 그걸 시켜야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씻기는 과정이 우리에게 좀 괴롭지요. 막 엄마가 와가지고 손으로 뽀득뽀득 밀면 막 아프잖아요. 또 막 때밀이 가지고 꽉꽉 밀어놓으면 그것도 좀 아프고 아야 왜 그렇게 민다고 하니 이놈아 때가 떡끝이 붙었다 이러면 좀 되게 이제 우리한테 있는 게 이제 우리 시험과 연단이라는 게 근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끈 데는 항상 좋은 것이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엔 괴롭다 싶은데도 그게 좋은 것이다. 바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아담을 이끌어 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더라. 낙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두었다는 게 두사, 에덴 동산에 두었다. 우리 8절에도 보면은 그 지으신 사람은 거기 두시고, 여기도 보니까 에덴 동산에 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물건을 갖다가 이래 뒀다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에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마음대로 두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두신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뒀으면 에덴 동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었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에 인정되는 걸 봅니다. 두었다. 물건을 두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 가면 각기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떤 건 책상 위에 두고 어떤 건 이쪽에 두고 어떤 건 저기에 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뒀다 할 적에는 우리는 그 두신 분의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죠. 에덴 동산 거기에 머물겠는데 그 왜 거기에 두셨느냐,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놀고 그냥 마냥 놀고만 그냥 먹어라, 마냥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고 살아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스리는 것도 일입니다. 지키는 것도 일입니다. 에덴 동산 이거 너 해라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관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관리해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떠났지만은 너희들이 지구 다스리고 관리해라 했지 지구를 마구 파괴하고 내 멋대로 살아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문명이라는 과학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지구를 마구 파괴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안 타고는 못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편리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자동차 때문에 인간은 앞으로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해. 이 공해를 어떻게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동차 안 탈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안 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가 공해, 그 다음에 에어컨이고, 아, 시원하기 좋다. 좋지요. 그러나 지구를 마구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나만 에어컨 안 틀고 나만 차 안 타고 다니겠다.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녀야 되죠. 하나님이 지키고 다스리라 하는 이 법칙에서 이미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1장 28절 마지막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라 하면 우리는 막 힘들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일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걸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이 3장에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하여튼 그전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일하는 것도 쉽게 일은 하되 지금처럼 고생해가며 힘들어가며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 걸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에게 너는 이마에 땀 흘려야 된다. 해서 그전에는 안 흘려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땅에는 엉컥기와 가시덤불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일을 하고 농사하고 경작을 해도 전에는 잡초가 안 났는데 지금은 잡초가 자꾸 나는 건 그런 뜻이거든요. 예, 뽑아도 한이 없게끔 뽑아야 돼. 매일 뽑아야 돼. 이 죄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지요. 잡초가 막 계속 나는 것 밭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예, 그와 같이 오늘 회개하고 오늘 내 마음을 깨끗이 해도 뒤돌아보면 또 뭔가 나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잡초가 나듯이 잡념이 얼마나 순간순간 잡념이 지나가면서 이거를 정화시키는 게 신앙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그런 거죠. 회개고. 하여튼 이렇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동상에 있는 나무들이 보니까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다. 그걸 네가 내 임의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허용적인 섭리.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 보기가 아름답고 먹기 좋은 거다. 우리가 이 과일 먹을 때도 보면 우선 껍데기 보기 좋은 게 손이 먼저 가지요. 다 보기 좋았고 먹기 좋았다는 것은 영양가도 많고 맛도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7절에는 금한 것이 있습니다. 16절에는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아라. 그것부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지 마는 거 안 먹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먹으라는 건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니고,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그건 죄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명하사 16절에 명하고 17절도 역시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먹지 말라 말도 하지 말고 아예 선악을 안 만들어서는 좋지 않냐?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였다. 자유의지였다. 자유의지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도 갈까 말까, 내가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이쪽 자리에 앉을까 여기 앉을까,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그것도 자유의지입니다. 불을 끄고 난 후에도 내가 한 10분 정도 기도할까 말까, 그것도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저쪽에 갈까 저기에 갈까 2층에 갈까, 그것도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인데, 처음부터 사람에다가 홀가미를 해놓고 선악과 꺼지는 손담 자락에 딱 묶어놨으면 안 잡으면 되죠. 그러나 그는 그 결과적으로 개와 같은 종, 그 정도밖에 지금 못 갔죠. 소나 개나 이런 것처럼 홀가미에 묶어가지고 그 못 가게 했습니다. 왜 먹지 말아라 소리도 하지 말고 못 가게끔 해놨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는 그만큼 부자연하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혜 중에 가장 큰 특혜가 자유의지였는데, 그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다른 과일 먹을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삼다에 보면 그걸 먹어버렸죠. 오늘날에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그 자유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자유를 어떤 데 써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로를 한 데 서라. 그 말은 우리가 자유를 받았는데, 김구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무엇이냐 자꾸 물으니까,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아름답게 더 많이 심는 것은 자유지만 심어놓은 나무를 뽑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한 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더 많이 해도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 요즘에 젊은이들이 내 자유인데 뭘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난 대로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좋은 일에 더 많이 하냐, 부모를 더 많이 더 잘 섬기느냐 하는 자유입니다. 부모 학대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가 할 수 없어. 내가 부모를 막 학대하고 부모를 쫓아내고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라는 건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도리어 사랑으로 종로를 한 데 서라. 그건 사랑으로 종로를 만드는 자유요.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내가